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신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래요?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쓴 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적용 찬송으로 부를 찬송인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그리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열 패밀리 왕족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이 많이 나오세요. 내가 왕족이라니까.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족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족이냐면 어떤 왕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세상의 리더로 세상을 선도하고 변혁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무언가로 자꾸만 채워져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파송된 리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리더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참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 가지만 추려서 세상의 리더인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요 첫 시간과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첫 시간도 가장 중요한 시간도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진짜 마지막 여정, 요단강 앞에 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요단 앞에 서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최종의 종착지인 요단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얼마나 상상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진짜 요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그 후에 이제 요단 앞으로 마지막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보고받고 날이 바뀌며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눈을 떠서 일어났다.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들의 아침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올 게 왔구나.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디어 강조하시는구나. 새벽 기도 나와야 되겠구나. 아, 조만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4월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미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마인드가 잘 이렇게 제 마인드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자리에 앉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바라보고 노라면요,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새벽을 지키실까? 여러분, 그 우리 선배님들의 첫 시간은요 언제입니까? 그 새벽 5시 반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나요? 그 시간에 나오시면 직장 가셔서 제대로 온전히 직장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열심히 일하실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을요 제 나름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주부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첫 시간 언제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전쟁 같은 시간이, 아이들 깨우고 남편 깨우고 아이들 밥 먹이고 남편 식사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거 다 하고 난 시간에 대부분 그 시간이면 한 8시 반, 9시 경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주부들의 첫 시간은 그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첫 시간 아니겠어요?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침에 전쟁같이 보내잖아요.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소화는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그렇게 아침 시간을 분주하게, 그래서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고 그 지옥철을 타고 여러분들 그렇게 출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앉으시는 그 첫 시간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첫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아침에 그 달콤한 10분에 더 잠자는 시간, 10분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달콤한지 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당부드립니다. 10분만 서둘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0분만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그 첫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보내고 커피 한 잔 내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10분간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벽 예배 못 나오는 날은요 그렇게 합니다. 제 사무실에, 제 목장실에 앉아서 그 첫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설교하신 내용, 우리 전사님들이 새벽 예배 설교하신 내용, 저도 그거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마지막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꼭 그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머리를 조아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새벽 시간,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모닝이라고 나오는데, 모닝보다는요 오히려 여명에 더 가까운 시간입니다. 아침의 첫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보케르라는 의미는요, 시간적인 아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을 성경 전체에서 이제 여호수아 3장을 묵상하고 해석해 보면요, 첫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왔어요.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 앞에 서는 겁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시점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3장이고, 이 시간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보케르라,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있었던 그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그는 그 보케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진짜 부담감이 너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리더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많은 만남의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저도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있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 신방을 하면요, 일주일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평원지기들을 통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에 따라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혼자서 많이 축복하고 축복송을 많이 부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밝아오는 첫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리더예요. 두 번째는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잘 알고 있는데 모르지 않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인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요단까지 간 겁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카운트를 보니까 몇 명이라고?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여러분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아부여 부흥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면 저도 셋째 넷째 낳았을 건데 둘째 낳은 게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산하 제한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을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다 하니까 거기에 노인도 계셨겠죠.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한 200만 추산하는데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200만 아니에요. 400만 500만일 수도 있고, 우리 부천시 인구가 78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한 10배는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0m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지금까지 움직였고, 요단 시딤에서 요단까지 약 15km인데 이걸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어떻게 행진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단까지.
여러분, 이 힘든 여정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지런히 요단 앞에서 이제 다시 건너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세를 따라서 건너가야 되는데 멈추고 건너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빨간 글씨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요단 앞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숙하니라. 머물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리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세를 몰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여러분, 될 만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생각에는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왔구나. 이것만 건너면 저기 보이는 요단 건너서 이것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구나. 이제 우리 앞으로 가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기세예요. 그러면요, 리더는 그 기세에 따라서 요단을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답니까? 거기서 유숙하니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다시 차립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이나.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세로 나아갈 때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그 다음 7절부터 강의를 다시 또 할 텐데, 여러분, 그때 요단을 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지, 요단을 건너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힘든 영역과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젠지 우리가 몰라요. 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요. 자꾸만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짓는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데 내가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우리의 단점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앞두었을 때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구르고 이것저것 주변을 뒤지고 살펴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 앞에서 기다립니다. 기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이 사역하고 선택하고 만남을 가지면 그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내 안에 있나? 내 안에 있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주변 상황을 내가 형세를 판단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를 먼저 보지 마세요. 내 속에 무엇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리더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케르로 가장 중요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요, 결국은 이 세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3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3일의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면, 그러면 너희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 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저기 맨 뒤에 보면 200만 명 이런 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와 두 지파 반이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 선봉 부대로 나서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선봉 부대는 이 두 부대 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면 그들이 건너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안에 든 물건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참조해 봤는데 제 마음에 제일 이해가 되어지고 흡족한 해석은요,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책을 읽어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기적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 왜 언약궤에 이걸 넣어야 되냐면 백성의 패역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고라 자손은요,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을 했습니다. 단순한 지도력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싹이 나면 안 돼요. 근데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언약궤 안에 넣어라. 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들인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였거든요. 그 뒤에 그들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빵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더 잘 섬길 텐데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빵만 있으면, 떡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도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거예요. 고기를 달라니까 고기도 주시고. 근데 이 결론이 뭐예요? 만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그들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어지럽던 방황의 기록을 남기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떡이 뭡니까? 저게 만나예요. 오늘 내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오묘한 진리를 40년 불순종을 통해서 만나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 나고 백성들이 날린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에다 가두어 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봤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돌판을 던져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옵니다.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예요? 이 두 번째 돌판 안에는 첫 번째 돌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모세도 연약했고 부족했고 백성들도 부족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송태근 목사님의 해석을 보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에 들어간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이요,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담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예배의 형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을 말씀해 주시는 고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는 곳이다. 어린 양의 피를 부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표현으로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여러분, 이 시은자는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멀시쉿,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 언약궤였던 겁니다.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귀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리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채워야 할 세 가지 묵상을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이 아니에요. 통장의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채우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보케르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보케르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기세로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될 그때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서도 리더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란 이름으로 리더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는 이 한 주를 또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공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